네, 저는 그 운동신경 중에 순발력은 좀 약하고 반대로 지구력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자리 멀리 뛰기나 100m 같은 경기는 잘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오래 달리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중대에서 마라톤 선수 5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10km 정도를 늘 같이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는 잠수하는 걸 잘해서요. 이렇게 보통 수영장이나 강가 가서 잠수 시합을 하면 제가 거의 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폐활량이 좀 있어서 하는데, 그러나 단거리는 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은요, 100m처럼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이 마라톤처럼 장거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봤는데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인내한 가운데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직접 누리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 말씀을 새 번역에는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라는 것은 한 존재를 말하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직접 누리고 있지만, 이 구약에 나왔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은 단순히 먼 약속으로만 바라보았을 뿐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마라톤 경기가 비슷한 계주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그 장면을 나타내는 한 그림을 보게 되면 선수들이 바톤을 이어받는 그림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것이 횃불일 수도 있고 또 바톤이 될 수 있는데 선수들이 계속해서 저걸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날 이 히브리서의 저자들이 마지막 주자로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결승전까지 들어가야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앞에서 달려갔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증인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경기장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같은 심정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뛰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톤이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결승점을 통과해야지만 그 앞에서 계속해서 이어 달리기를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겠냐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을 달리기로 비유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지만 갈라디아 2장 2절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서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면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절대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마친 다음에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무거운 짐을 잘 벗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건가? 예, 중간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꺼리끼게 하는 것으로서 전통이나 관습 또 아니면 관계 속에서 용인된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올림픽 경기의 그 모습들을 그려진 그대 그리스에 한번 보면 운동 선수들이 하나같이 다 알몸으로 뛰죠, 남자들이. 근데 그 이유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운동 선수들이 신에게 자신의 몸을 바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옷을 벗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착안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몸에 불필요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역시도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 신앙의 장애물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그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를 할례를 행한다든지 아니면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전통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위험이 있었고 그것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장애물 또 여러분들을 잘 달리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들은 무엇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전통도로 믿고 있는 가정에서 지키고 있는 불교나 유교, 그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 담배 같은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야지 교회를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술, 담배를 안 끊어서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TV 시청을 많이 하거나 게임 같은 걸 너무 오래 해서 밤새도록 그러다 보니까 막상 주일날 잘 못 일어나요. 그리고 또 교회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TV 보고 게임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말씀을 잘 들려지지가 않고 그 말씀이 잘 안 들려지니까 또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나는 믿음이 잘 안 자란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안을 계속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체면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나중에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에이, 늦었는데 안 가. 라고 그냥 교회를 또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고집이라 할까요?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너무 좁은 잣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인지 왜곡이 강한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 나오는 그 안티적인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이나 그런 것들의 부정적인 댓글과 그런 거에서만 심취해가지고 제대로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흔히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그냥 교회를 다 똑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또 목회자를 다 같은 목회자로 생각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좀 전문 용어지만 싸잡아서 그냥 다 비난하면서 믿음이 전혀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 때문에 자기가 구속받기 싫다고 그래서 편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새가족들은 진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등록은 하지만 오후 예배를 나오라든가 목장을 나오라게 하면 전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뭔가 자기가 구속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의 대헌장으로서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계의 전통과 갈래를 따라서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의 것들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의 헌장 때문에 자유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 행하는 육체의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뭐하라고 했습니까? 종노릇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자유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랑의 종노릇하라. 근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자유, 특별히 갈라디아서 자유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절제함을 말하는 프리덤이라는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는 리버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보게 되면 이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약간 좀 어려서들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이 프리덤과 리버티는 느낌이 틀려요. 프리덤은 흔히 우리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밤 늦게까지 자기 마음대로 게임하고 밥도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면 골라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내가 자유를 다. 그때의 자유는 뭡니까? 프리덤이에요. 구속받지 않는 자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런 무질서한 자유가 아니라 질서 있는 자유를 말하는 리버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는 어디서 가장 자유로울까요? 당연히 하루이죠. 물고기는 어디서 자유로울까요? 물속입니다. 여러분들 꽃은 나무는 어디서 자유할까요? 예, 바로 흙에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자유함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걸 더 오해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들 사단의 거짓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을 알게 되면요 너무 자유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아는 만큼 자유하고 아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처럼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은 알면 알수록 저희가 훨씬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더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못 들어가고 조금만 알다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의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예요. 죄는 뭡니까?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쇳덩이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서 우리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끊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책감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죄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치장스럽게 하는 것들을 잘 벗어내야 돼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세상적인 명예를, 감투를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써요. 근데 그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관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관계 속에서 매여 있어서 자유함을 못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늦잠을 잔다든지 아니 늦게까지 어떤 소설, 판타지 소설이나 어떤 게임들에 자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예배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당히 온도가 맞아지면 이제 그분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딱 끝났는데 허무해요. 예배를 드렸긴 드렸는데 허무하니까 자꾸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된 습관을 벗지 않아서 그래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들의 겉옷을 벗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안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게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서 분명한 목표점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표점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생각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오늘 히브리서에서 바라봐야 할 예수님, 오늘 히브리에서 생각해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 예수님 바로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자신을 배반하고 반항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참고 인내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디고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한 번의 기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 지실 때 자신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모독했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많이 인내하고 뜻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아니 우리보다 더 많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 미리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안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없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방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한데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불의하고 죄를 질 때마다 금방금방 심판했다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자신의 짧은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오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는 5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받는 것이고, 세 번째 전도, 그 다음에 교제,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그냥 봉사부터 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같이 봉사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좋아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순서가 잘못되다 보니까 자신이 스스로 힘으로 봉사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거나 또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금방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바라보고 실망을 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다 안다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거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지 않도록 늘 강조해요. 먼저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어떻게 일하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후 시간에 이 세우는 삶을 왜 자꾸 가르치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호칭도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봉사하는지도 배운 다음에 봉사를 해야지 내 열심으로 봉사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도를 해요. 이 전도한다는 것들도요, 바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절대 저러던 사람이 아닌데 왜 바뀌었지?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 나온 새 가족 중에서 이제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왜 나오시려고 하냐면 그 자녀를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너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 교회 뭔가 있어서 제가 저러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목장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한다고 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거의 교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설교는 선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서는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쌍방향성을 가지고 목자와 함께 얘기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분들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그게 풍성하게 소화가 될 때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스포츠 얘기만 너무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 10년 다녀도 믿음 안 생겨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이 순서를 온전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이 순서가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도 전에 복음을 알기도 전에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금방 또 사람 때문에 실족하여서 그러는 다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교회 다 안다고. 교회 나가봐서 아는데 안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요, 아는 것은요 겉모양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 그렇게 뭘 안다고 말하는 분들은 수박 겉핥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박은 그 파란색 겉이 중요합니까? 안에 빨간 시원한 게 중요합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진짜 수박 파란 것만 핥아보고 내가 수박 맛을 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들을 참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들을 밥을 많이 사주셔야 돼요. 그 수박이 시원하고 단 그 빨간 그것을 느껴야지 복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덥석 봉사하고 사람 만나다가 실족하여서 믿음 가운데 자라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근데 아까 이 말씀은 우리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누가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라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을 완성하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은 시작도 예수님, 신앙의 여정에서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은 복음에서 시작되고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마지막까지도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처음 사역리 통해서 예수님 영접할 때만 복음 알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인내하셨고 고난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셨는데 그것은 맹목적인 인내가 아니라
기쁨에 인내했어요. 왜 기쁨이 있었냐면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뭐를 바라보시고요? 부활을 바라보셨고 부활을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때로는 많이 인내해야 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도 때때로 신앙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삶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열매가 거둬지기 위해서는요,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또 이 비바람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 장마를 이겨내야 되고, 또 장마 위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내야지만, 또 추수하는 수고를 해야지만 열매가 거둬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오히려 뜻하지 않는 시험과 환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누구를 생각하라?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겪으셨어요? 자기를 뭐예요? 거역한 일.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배신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받은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 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것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낙심하는 것은요, 실은 일들이 어려워서 낙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분은 저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라고. 그래서 실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은요, 절대 길거리 가는 사람이 우리를 낙심케 안 해요. 내 가족이 나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우리 자신의 배우자가 오히려 자신을 낙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속을 썩이고 낙심케 하는 그 사람을 잘 인내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 이런 사람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저러겠다고 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절대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 분명히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역설적으로 보면 사람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할 필요도 없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어떤 또 실망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고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가 믿었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연약함과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이상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교회를 향해서도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에 절대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진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믿음 안에 참 복된 열매가 있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자꾸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여러분이 그것이 다 자기를 찔르는 칼이 되어서 오히려 여러분의 성장통을 다 자르는 것뿐이에요.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허허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어떻게 지나가자고요?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허허하고 그냥 지나갑시다. 너무 따지거나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네, 허허하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자녀들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 있지. 허허하고 지나가세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식들 보면 마음이 어때요? 진짜 마음이 안 들죠. 하루에도 속이 몇 번씩 그냥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허허하고 그냥 주님 안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 잘 자라냐면 때때로 마음이 안 들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려도 그 자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 믿음이 잘 자라요. 근데 어떤 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자꾸 뒤처지냐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니라고 못 나오고 오늘같이 비 오면 비 와서 교회 못 오겠고 또 전날 밤에 아내랑 싸워서 속상해서 못 나오겠고 또 교회 무슨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나오겠고 여러분들 그런 거 따지면요 교회 못 나올 이유가 많겠을까요? 안 나올 이유가 많을까요?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못 나올 이유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사람이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임이구나. 사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5년 11월 9일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9시 쯤에 9시 10분에 큰 환호성이 들렸어요. 그 이유는 한 여인 때문에 그랬어요. 그 여인은 조이 코플로주치라는 여인이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왜 그러냐면 뉴욕 마라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다른 선수들보다 5시간 빠른 새벽 5시 30분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도착을 했는데 얼마 만에 도착을 했냐면 2시간 40분이 아니라 27시간 40분이 지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여인인데요. 여러분 27시간이면 뭐예요? 하루를 지나서 1박 2일을 걸쳐서 저희들이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여인은요 2002년도에는 장장 33시간 10분을 걸쳐서 가장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박수를 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여인이 장애인이에요. 목발을 짚고 있어요. 이 여인은 선천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 어렸을 때 한 번 비타민 약을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아주 큰 위험을 겪었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나는 약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나? 라고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헬스 운동을 시작하면서 근력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 마라톤 경기를 해마다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때는 33시간이 걸려서 마라톤에 골인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 왜 이렇게 뉴욕 마라톤에 출전을 합니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라톤은요 저에게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님을 저에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스가 아무리 길고 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주할 힘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박 2일이 돼도 저는 이것을 걸어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저런 마라톤 경기에 나갈 수 있을까요? 실은 이 여인은 혼자 걷는 게 아니고요 2사람이 같이 있어줘야 합니다. 부축해줘야 되고 1박 2일 동안 걷는 동안에 그 여인이 먹을 것도 챙겨주는 그래서 간호사하고 또 친구 된 사람이 같이 붙어줘서 1박 2일 동안 이 마라톤 경기를 매번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목발 짚고 가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편하게 하고, 또 나 때문에 경기위원들이 퇴장도 못하고 1박 2일 동안 기다린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체면 생각하고 해가지고 아유 내가 말지라고 할 텐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마라톤을 경주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부끄럽고 거치장스럽고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라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폐활량, 폐가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군에서 할 때 아주 초반 스피드가 좋은 우리 병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장이 최종 후보로 선수로 못 나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지구력이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병장은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는 분이에요. 체력이 굉장히 단단하시고 아주 스피드가 좋아서 처음에는 쫙쫙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중반쯤 지나고 나면 그냥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담배 피다 보니까 폐활량이 안 젖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잘 뛰기 위해서는요,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아야지 마라톤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빨리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혈액으로 만들어서 각 근육에 전파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산소를 많이 들어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심장과 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마라톤 선수에서 심장이 중요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같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 장기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심장이에요. 지금도 심장은 벌렁벌렁 뛰고 있고, 여러분이 밤에 잘 때도 이 심장은 뛰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장이 멈추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심장이 3분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은 흙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심장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의 심장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어마시고 내뱉게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계속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이 호흡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의인한 노력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경주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렵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안 갔을지라도,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점을 다 통과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다 같이 기쁨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